오늘 말씀을 보면 귓속말로 하는 것이 지붕 위에 드러난다.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한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감추어지는 것들이 광명한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조용하고 또 낮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된다 하는 복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귓속말로 하는 것은 둘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귓속말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들음은 엄청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주 큰 소리로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무슨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엉터리 같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는 게 있어.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급하면 고요한 소리 잘 나가는. 세겜 지역에 있을 때에 풍요 소리가 있고 경제적으로부터 많은 부유가 있고 애터짐이 없어. 환경적으로 좋아.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겜에 어둠이 왔습니다. 땅이 그 세겜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전쟁이 세겜 족속들과 이 전쟁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가문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런 위험에 천만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야곱이는 그 가문 자체가 어둠 속에 깊은 수렁 속에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 더 합시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이것 도망가라 저기 가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귓속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회복하라. 베델을 회복하라. 세겜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문화와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걸이와 우상 숭배한 그 문화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파서 묻어버려. 모두가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렸어요.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귓속말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딱.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음성 듣는 자리에 나간 게 뭐냐면 그 소란한 세겜 땅에 전쟁 폭발에 무서운 살벌한 모든 분위기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조용한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성경은 딱 한 절로 얘기합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로 베델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6.25 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장 같았어요. 그때의 유엔군을 파견할 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도 하면은 항상 중국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소련이었어. 러시아가 소련밖에 없어. 근데 중국은 그때 대만 중화민국이 그 안보리의 이사국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왜 조그만 대만 섬 그 나라를 가지고 이 큰 땅덩어리 이 중국을 안보리로 인정해야 되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금 안보리가 중국이 넘어가잖아요. 대만이 원래는 정통구에서 우리 어릴 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어. 그런데 그게 됐는데 러시아는 이 소련은 무조건 반대하면 파견한 안보리 국가에서 상임이사국이 아무리 다른 이사국 다 통과해도 상임이사국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동서간의 어떤 냉정을 어떤 전쟁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딱 한 상임이사국과 암만 다른 데는 다 해도 총회를 통과해도 안보리에서 거의 파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이 안을 올려놨는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그 개의를 하는데 근데 불참하려 하게 돼요. 늦게 들어와. 왜 늦게 들어오냐? 그 사람이 대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중국 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고 이 대한민국의 6.25 이게 유엔군 파병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깜빡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늦게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그러죠. 기분 나쁘다고 늦게 들어왔다가 땅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핑계는 뭐 차가 늦어서 그랬다는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볼은 찾고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고독해야 돼. 세상에 그 재밌는 게 많이 없어야 좋아. 그래야 답답한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고요한 음성을 듣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주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광명한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공로, 덕을 많이 쌓고 자기의 공을 쌓고 뭐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떤 구원의 단계에 좀 앞에 나가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딱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뭐까지는 내 힘으로는 하나가 들어있어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아버지의 때로 나가는 산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여러분, 교만은 주님 십자가 위에 다른 것, 내 힘으로 내가 다른 것에 뭐가 좀 남아있으면 이게 교만이야.
우상숭배야. 탐심은 우상숭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이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 신비함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고 시편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주시 아니하면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언제 주님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옷자락만 해도 만져보고 주님 은혜 베풀으시는 그 길 한 길밖에는 없다는 절박한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의 심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찔러 갈겁니다. 번개 수천억 엄청난 신의 역사가 그 몸으로 팍 빨려 들어와서 혈루증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말라버렸다. 벗기 수원지에 나무가 팍 오른데 나무가 바짝 마른 것처럼 혈루증 나쁜 것이 싹 말라버렸어. 건강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 순식간에 느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깊은 광야 속으로, 캄캄한 광야 속으로, 안개 같은 미래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서 그 마음이 십자가에게 집중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죠. 오직 주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절망이고 그 마음속에 희망도 하나도 없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십자가 외에는 살 길 없습니다 하고 한참 길을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싹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틀림없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체험하게 돼 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보면 여기 귀 속으로 듣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에서 말하는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그 위에 보면 26절에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26절까지 위에 부분에는요, 약간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이 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섭섭한 일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10장에서 쭉 뒤에 부분에 알려진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다른 사람이 너 수고 안 알아주고 오히려 너를 복해하고 너를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너희의 수고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오해와 곡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하면서 27절에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되리라. 전에는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든 부분을 방비하고 소극적인 것을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을 정도라면 이제는 용기 있게 어두운 데서 기도해서 광명한 데로 나아가는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커지고 많아지고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적극적인 면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귓속말로 지붕 위에서 널리 전파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 같지만 강명한 천지에 나타날 것이다.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것 같지만 그의 결과는 지붕 위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너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기도했건 네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때문에 영향받지 않냐는 자기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나아가면 이 음성 속에는 이게 겨자씨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시작이고 이것은 겨자씨를 받는 것 같아. 그 겨자씨가 장차 자라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몰려드는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볼 때에는 안 보여. 요만해. 작아. 그러나 소근거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음성이 온 세상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도 살아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요, 소곤소곤거리는 것들이 결국은 거의 다 전파가 다 되게 돼 있어. 오히려 소곤거리시고 딱 하면 이거는 비밀인데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이거 비밀인데요. 하는 그 말은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말 듣고 내가 그 말들이 다른 말들은 그냥 예사로운 말들은 중간에 가다가도 없어지는데 그런 말들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간다. 나중에 다 알아줘. 그 여러분들 비밀인데 하는 그 말이 제일 전파가 빠르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데서 하는 나의 생각 하나가, 나의 기도 하나가, 나의 폐역 하나가, 나의 잘못이,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도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심고 내 기도를 심은 것이 어두운 데서 행했지만 광명한 천지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 행한 이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 드러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역사관을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을수록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어둡지만 광명한 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가는데 캄캄한데 사람들이 내 얼굴도 잘 알아 못하고 내 얼굴에 뭐 묻은 것도 모를 건데 세수는 뭐 하고 뭐 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조금 있으면 아침에 가면 그 모양으로 가면 직장 가면 수치를 당하나? 아침에 올 것을 계산하고
날이 밝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화장하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고 회사에 가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않습니까? 캄캄할 때 출근하는데도 낮이 올 것이 믿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단속하며 나간 듯이 오늘 우리 시간이 어둡고 힘들고 컴컴한 데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광명한 그 세계 속에서 그 모든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날 줄을 믿고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이 나타날 때 그때의 모습이 빛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두운 데서 아무도 안 모르고 모르니까 기도 안 한다고 뭐 누가 볼 사람 없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하는 이 모든 행위 내 기도가 다 드러날 것이 곧 나타날 것이니까 나타날 그때를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세가 그 빛으로 빛 앞에서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빛은 오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에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돌쳐내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명이 오기 전에 어두운 데서 오히려 빛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니까 어두운 데서 밝음을 준비하고 그 밝음의 모습을 이미 다 갖추어서 어둠이 밝음이 왔을 때는 그냥 나가는 거야. 왜? 어두운 데서 이미 밝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살아간다고 해서 숨겨질 일들이 숨길 것이 있느냐?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좋아내십니다. 성도는 어두운 데서라도 어두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날 것을 믿고 그 밝음이 드러났을 때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는 미래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할지라도 기다리면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항상 현재로는 비밀이 남겨질 것 같지만 역사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추어지고 미래가 미래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망고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거둘 때는 심는 때와 거둘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시작은 조그맣고 약하고 심은 것이 표시도 안 나. 겨자씨 그 시중에 가장 작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표시도 안 나. 그러나 주님의 선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밭을 설명하면서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마음, 이게 옥토에 뿌린 씨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이 씨와 나무가 되어서 수메타가 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서 사는 그것과 이 겨자씨 하나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늘의 심는 심음과 나타날 것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장관 네시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이 세월이 지나서 나타날 때 뭡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제일 먼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되게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1세대가 가서 한 명은 한 목회자를 양육했으면 그 사람은 대성공입니다. 그 시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특성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체가 미미하고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무도 이름도 안 알려주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다 말구유에 조용하게 오셨어요. 비밀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된 것입니다. 복음 역사의 비밀을 깨달아 보면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가 결코 떼지 아니하고 장차 드러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옥토의 브레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것, 땅 위에서 집안에서 귓속말로 한 것을 지붕 위에 전파되고 마이크를 들고 전파되듯이 놀라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면 현재 우리는 적게 조용하게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며 심는 이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네게 가장 큰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이 순종은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대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처음 몇 사람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어두운 데서 듣는 거, 귓속말로 듣는 거, 일단은 들어야 돼.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지혜를 설명하면서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서 주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아주, 듣는 마음 자체가 복된 마음, 내 마음의 밭이 옥토 같은 마음, 바른 자세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큰 축복의 비밀이 시작된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돌짝밭 같은 밭, 자기 개인의 아집과 누가 축복을 가로막습니까? 내 자존심, 자기 주관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 자기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을 다 자기가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길바닥 보십시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듣는 데서, 어두운 데서 듣고 귓속말로 듣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 귀한 말씀. 저는 좀 예사롭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을 하고 또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맛이 있어. 내가 기도 속에 오늘의 외로운 기도 속에서 광명한 천지에 나타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숨어 있구나. 할렐루야. 귓속말로 들리는 곳, 비밀한 곳, 골방의 길.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마 12제자 정도만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김정선 목사처럼 혈기 있게 이렇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했는데 몇 사람이 듣고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2만 명이 다 전파된 거야. 질서가 정연했어. 12제자에 이게 조용한 말씀을 했는데 마이크 없이 했지만은 모두에게 이 비밀이, 신령한 체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이 다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 요즘 내 창세기를 조금 1장부터 강의를 아주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데,
땅이 공고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조용하게 임합니다. 헛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흑암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지가 계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 음성.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밤을 주시는 기회는 먼 곳을 볼 수 있고 귀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깊숙한 능력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얻음을 줍니다. 가장 먼 곳은 낮에 보는 게 아니에요. 밤에 보는 것입니다. 수천만 년 있는 저 별빛을 낮에는 못 봐. 캄캄한 밤에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외로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밤모섬 전체를 스크린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나타날 모든 계시를 그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로울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고독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애통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베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음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불이 지나갔지만 못 들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고독할 때 제일 큰 은혜를 받구나.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계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안에게 내려보라니까 뭘 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엘리야는 딱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고한 생활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마음들이 너무도 분주복잡해요. 우리 목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만 붙들어라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광명한 세계가, 강력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너희가 집 위에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두운 것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오늘의 축복된 시간들 믿음 안에서 잘 소화시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의 승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옥토의 뿌린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주님 붙들며 삽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눈물이 있는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십니다. 정치 갖고 안 됩니다. 데모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짓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고요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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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헛다른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이여 주의 십자가부터 기도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서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장래의 희망을 얻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되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골방 기도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대역사가 창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